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우리 주위에 새신자들이 또 처음 나오고 또 한참 후에 다시 쉬었다가 교회를 나오는 분들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넌 하나님 봤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뜻 깨어있는 분들은 그럼 난 하나님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선뜻 하나님 보았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또 내일 또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물론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야, 저 사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지? 또 이런 질문을 떠올라야 맞아요. 이런 질문을 안 떠오르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연이 마음 안에도 있고 영주 마음에도 있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상하네. 왜 내 마음에도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지식과 체험,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수없는 의문과 질문이 내 안에서 떠오르면서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해가 떠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또 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밤이 시작되지요. 또 밤이 되면 뭐가 있어요? 달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도 달을 보고 다른 사람도 달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죠. 태양도 달도 그 모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재입력시켜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 문구절에 보면은 누가 이걸 물었냐면 그냥 백성들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뭐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지요.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늘 거기에 맞게 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설사 내가 성경 문구절이 지금 당장 문제 앞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합당한 대답을 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합당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대답이신 거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물어보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정말 명쾌한, 명철한 대답을 우리에게 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머리 숙여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나는 기도가 잘 익숙하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예배할 때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응답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또 그것도 잘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야, 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냐?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또 해줍니다. 누구든지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또 명철하게 대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주로 아프리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종족을 보면 흑인종들이 주로 있잖아요. 또 어때요? 우리처럼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황인종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아메리카의 등지에는 주로 백인들이 모여 삽니다. 물론 지금은 세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또 모든 사상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의 사상을 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물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비슷한 취미가 비슷하고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도록 돼 있어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 안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어때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순간 가족이 아니에요. 몸만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가족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중심은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가정 안에 있었던, 우리 생각 안에 있었던, 우리 주위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 어떤 나에게 재능과 취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나는 취미가 무엇인데 그 취미가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 교회가 나한테 안 맞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취미고 우리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이고 일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재능대로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루하다고 세상에 눈을 좀 돌려서 내 취미생활 좀 해보고 내 어때요? 즐거움을 따라가 보면 결국 어때요? 상처와
슬픔과 고독이 더 밀려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요. 나하고는 안 맞네. 나는 거기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주님이 계신 곳, 십자가가 함께하는 곳. 그것이 내 가장 나하고 아주 잘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식이 최고고 믿음의 경험이 최고예요. 해보고 나면 결국 십자가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최고의 취미요, 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모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중심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려면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어때요? 돌덩어리 하나를 보고 종이 조각 하나를 봐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돌과 종이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쓰임새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조각가의 눈에는 어때요? 돌을 보면 그 조각가는 그 돌 속에요 이미 내가 무엇을 조각해야 될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종이를 보면 화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 이 종이 한 장에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을 한번 놓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림이 그려지고 펼쳐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 십자가 아래 무엇이 들어있지? 주님이 이 땅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권세의 능력이 지금 내게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믿는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고통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가난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외로움에서 내가, 이 고독에서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똑같은 환난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능력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그 권능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풀어갈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늘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한없는 어려움에, 궁지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이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또 재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이요, 참으로 많은 이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항상 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축복의 줄기는, 우리 인간의 축복의 줄기를 표현하면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의 축복의 줄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었습니까?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주님이니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란 표대. 75세 자손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자손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신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답이 보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셨지, 나도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실 거야 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이 없어요? 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부정적인 말은 쉽게 나와요. 이제 끝이야. 도저히 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절망적일 때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절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절망적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되고 기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지 만물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처럼 우리 입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절망적일 때 희망을 고백하고요, 기적을 이야기하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루어질 거야. 내 병은 치료받을 수 있어. 치료해 주셔. 이렇게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네. 천국에 가는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라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답을 또 하나 얘기하라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계속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고 고백하세요.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면 안 돼요. 쉬운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일을 만나면 두 마음이 일어나죠. 믿음으로 될까? 아니야, 안 돼. 항상 두 생각하시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게 맞아요. 두 마음이 들어오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될까? 이건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적은 일어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기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기적이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기적이요. 죽은 자가 그 많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요.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것도 기적이요. 다 기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땅을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아무리 하늘을 보라고 그래도 다 땅만 보고 쳐다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 인간이 참 너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막 절망적이면 땅만 보고 걸어가요. 근데 어때요? 막 소망이 넘치면 여러분 어때요? 막 머리를 하늘로 향하잖아요. 소망이 넘칠 때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을 활짝 펴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기적적인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